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내 삶의 투쟁의 병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 8장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만은 성도의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생활에 대한 것을 언급했는데 성실이라는 단어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개역성경에서는 연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전체적인 뉘앙스는 성도의 감사 생활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좀 애매모호하게 언급되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좀 헷갈렸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0장 1절로 6절. 오늘은 내 삶의 투쟁의 병기라는 내용으로 계속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2절. 옆에 있지 않는 자를 신뢰함으로 자신만만하길 간구한다. 첫 번째 1절. 그래서 나 바울로서는 친히 그리스도스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 삶을 위로한다. 내 삶 안에서 참으로 겸손한 얼굴을 조차 떨어져 있어도 내 삶에 이루고자 자신만만하다. 여기 그 위로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믿는다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믿는다는 단어는 believe 이렇게 합니다. 믿는다 동사. 명사로는 belief라고 하기도 하고 또 fait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뢰하다는 단어는 trust를 써요. 근데 그 trust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 또는 신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게 신뢰예요. 난 너 믿는다. 이거에 난 너 신뢰한다예요. 그게. 난 너 신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는 신뢰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한다는 단어를 써요. 쓰긴 쓰는데, 그 빈도수가 적고, 그것은 어떤 거래적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트러스트는 상거래용이에요. 그래서 신용장 개설할 때 뭐 신용이라는 게 우리가 왜 은행에서 신용도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거래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그 단어를 믿습니다가 너무 흔해서 그런지 요새 그 유행어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썩 그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예요. 그 단어. 나 파울로스는 친히 그리스도스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 삶을 위로한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위로자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스타워스 참된교회에서 보는 이 성경의 관점은 몸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몸 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 밖의 얘기는 육체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몸 안에는 육체 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의적 개념으로 봐야만이 이런 단어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다. 뭐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건 종교 사기꾼. 그게 무슨 보혜사예요? 말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냐? 그 위로자예요. 보혜사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위로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라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3번 언급하셨는데 딱 마태복음에만 언급됩니다. 근데 누구도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그게 무슨 위로자예요? 그게 무슨 보혜사예요? 응? 쓰인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천국 복음이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고. 여기 내가 위로한다. 이걸 이제 권면한다. 이렇게 다들 번역을 해보는데 이 권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파라 가까이 또는 옆에 곁에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대통령들이 무슨 경축일 같은 데 보면은 초청을 하죠. 사람들을 초청인 명단 해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그 되게 이제 그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로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초청합니다. 초청자 보내면 영광이죠.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가까이 초청한다. 곁에 초청한다. 그 단어가 위로하다. 그 단어에서 만들어진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도 볼까요? 이런 그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파울로스와 형제 디모데오스는 자 이게 주어입니다. 온 아카이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사람과 더불어 코린토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삶에게 은혜와 평하여라. 여기 동사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은혜와 평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와 티모테오스가 은혜와 평화예요.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무슨 그냥 인사말처럼 편지 서두에 써 있는 인사말처럼 그냥 그렇게 대충 이해해버리고 넘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어야 이거를 이해하고 나야 그 다음부터가 그런 같은 맥락으로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주제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2절의 핵심은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게 누구냐? 파울로스와 티모테오스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통치하는 거라 했죠. 내세적 삶에 이루고자 의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의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걸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평화예요. 전쟁과 평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오라나는 공간자로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승리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위로한다는 단어.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위로받을 것이다. 위로자가 찾아가는 데가 누구예요? 애통하는 자의 삶이에요. 애통하는 삶에게 찾아가요. 가난한 삶에게 찾아가요. 그게 위로예요. 진정한 위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스러운 삶이면 나는 나그네와 체류자가 같이 육체적 욕망 삶에서 제거하기를 위로한다. 그것은 목숨에 역행하여 전투하는 삶이다. 예. 육체적 욕망 삶에서 제거하기를 제거해야죠. 예. 그래서 영생을 위한 그러한 진정한 지도를 하는 것이죠.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볼까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간청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다른 위로자를 넷에 이루고자 네 삶에 결합하여 머물게 하려고 네 삶에게 줄 것이다. 다른 위로자를 넷에 이루고자 네 삶에 결합하여 머물게 하려고 네 삶에게 줄 것이다. 다른 위로자가 누구예요? 다른 위로자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여섯째 날 말미에 일곱째 날 들어가게 되는 그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결국은 위로자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스 아니에요. 이루고자 에이스 화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 화하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식 삶을 발생할 권세를 주셨으니 자식 삶이 발생된다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삶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되고 그래야 맞죠. 하나님의 자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에이스 들어가야 돼. 그의 이름 들어가면 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의 멍에 나의 저울을 네 삶을 접하여 가지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네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 나의 저울은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여기 온유와 관용, 위로, 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그래서 온유와 관용으로 네 삶을 위로한다. 따뜻한 거예요.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관용, 뭔가를 이렇게 수용하고 덮어주는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정말 위로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 안에서 참으로 겸손한 얼굴을 조차. 네 삶 안에 겸손한 얼굴, 겸손한 얼굴에 반대되는 얘기들, 뭐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그건 제쳐놨다 이게. 그 겸손한 얼굴을 좇아서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상대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네 삶에 이루고자 자신만만하다. 따르래오. 자신만만하다.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네. 따르래오. 떨어져 있어도 자신만만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됐다면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은, 나라의 복음이 아니면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뭔가 매일 감시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그 꼬투리가 잡히면은 그저 그냥 징계하고 출교시키고 무슨 산헤드린 공회입니까? 유대교입니까? 출교시키게. 요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면 있으라 그래도 나가요. 그냥 알아서. 뭐 출교하고 징계하고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자신만만하다. 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7절. 그런즉 내 삶은 항상 자신만만하여 내 삶이 주로부터 탈거하여 몸 안에 우거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이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 활보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뭔가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소망하게 된 것의 실상이라고요. 반드시 실체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실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을 그렇게 교회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실체를 내느라 그러면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은사를 갖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실체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그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가 완성되어진 실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뇌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오장육부의 장기의 구조예요. 내 장기는 지금 건강한가? 어디가 병들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믿음의 실체가 됐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에 관심을 갖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위가 뭘 잘못됐나, 아니면 소장이 잘못됐나, 대장이 잘못됐나, 쓸개가 잘못됐나, 뭐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진단을 하잖아요. 자가 진단도 하고, 또 문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실체가 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입증할 만한, 증명할 만한 뭔가를 찾아야죠. 성경 안에서.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왜냐하면 참으로 나는 몸으로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여기 떨어져 있다. 또는 곁에 있지 않는다. 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그같이 그것을 저지른 자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내가 벌써 판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판결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뭐 기운이 거기까지 뻗쳐 가가지고 무슨 뭐 그냥 뭐 미사일 처럼 그것이 뻗쳐가서 기운을 그에게 가서 그냥 뺨때기를 때리든지 뭐 그런 식의 그 영화에서나 우리가 봤던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 그 무속적 사고예요.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이같이 그것을 저지른 자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내가 벌써 판결한 것이라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고린도전서 5장 3절. 그러니까 사람 안 보인다고 함부로 욕하거나 뭐 SNS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고 뭐 욕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 모독하거나 신성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건 영적으로.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그러나 나는 옆에 있지 않는 자를 신뢰함으로 자신만만하길 간구하오니 내 삶을 육체를 조차 활보하는 것 같이 여기는 어떤 삶을 접해 나는 용감하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얼굴이 겸손한 자들을 떨어져 있어도 나는 그 온유와 간용으로 위로하는데, 그리스도스의 온유와 간용으로 위로하는데 내가 하는 사역 자체를, 내 사역 자체를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육체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뭐겠어요? 타 종교, 무슨 철학이나 타 종교적 사고로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 김영욱 도올 김영욱 씨가 기독교를 자기가 뭐 조금 공부했다고 뭐 철학했다고 떠벌떠벌 해서 하는데 전혀 기독교의 핵심은 전혀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 자기만의 그 말재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도올 김용옥이를 그 추종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무 쓸데기 없는 소리예요. 언젠가 내가 그분의 한 얘기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논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용감한 거예요. 우리 말에 그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한 거요. 없을 때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저 미국에서 바이든하고 그 48조 회담하고 나서 그 윤 대통령이 내려와서 그거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욕한 거 아니요. 저 멋멋들이 저 국회 멋멋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한 말을 들려줘도 자기가 한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대. 벌써 치맥기가 있나 봐요.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는 친구야. 나는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들의 얘기는 성경에 쓰인 문자적인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4차원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번에 그 윤 대통령 부부가 영국에 그 조문하러 갔는데 거기 잘 모르는 사람이 조문하면 4차원 0이 달라붙어 가지고 4차원 0이래. 맞아요. 4차원 0 맞아요. 참 영을 만나야지. 그런 잡신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여기 떨어져 있어도 그 신은 작동한다니까. 아니 여기서도 작동하는데 영국까지 갔으니 얼마나 가까이 있어서 제대로 가서 조문했더라면 좋은 영이 들어올 수도 있었어. 근데 그거 안 갔거든. 그러니까 잡신이 들어왔을 거야 아마. 잡기가 들어와가지고 미국 가서 그런 실수를 하지. 믿을 걸 믿어야지. 결국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마귀와의 영적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이냐 영적이냐를 구분하는 게 애매해요. 그게. 영적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정말 신비한 어떤 차원으로 자꾸 이상을 끌고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볼 때 관점이 내 몸 밖의 것으로 보느냐 몸 안의 것으로 보느냐예요. 그게 영적이냐 육적이냐예요.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마귀의 속임수를 향해 네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삶에게 혈과 육을 향한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두머리와 권세와 이 현세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하는 삶과 하늘에 연계된 삶 안에 나쁜 영적인 삶을 향하여 투쟁하고 있다. 자, 우두머리, 권세, 이 현세의 어두움 주관자, 하늘에 연계된 삶 안에 나쁜 영적인 삶.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 같이 보이죠.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천공이 지금 그게 하는 얘기가 다 그 귀신의 소리요. 그 영적인 거라니까. 자기가 우두머리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거라니까. 근데 그게 맥히잖아요, 지금. 대통령한테 맥히잖아요. 대통령 부부한테. 그런 얘기가.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이 천공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공만 얘기합니까? 건진이도 있잖아. 어디서 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건진법사도 있다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뭐 아이고 수제 하나 더 올려놓자고 천공 천공하고 건진하고 둘이 겸상하고 이렇게 저기 네 사람 겸상하고 있는데 거기 한쪽 귀퉁이에 손가락 하나 더 올려놓겠다고. 그리고 가서 안수해주고 끄직거리 하고 자빠졌고 있어. 목사들이 하는 짓이. 그러니 영이 그렇게 흐려가지고 세상 사람도 아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흐려가지고 아이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여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오늘 저기 쟁점에서 오늘 다룰 겁니다만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도 볼까요?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삶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루고자 나온 것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다.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대신 그리스도스.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자예요. 아니 나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요? 그 들을 사람이 없지. 이만희도 그렇게 안 하잖아. 자기가 보이는 사람 막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거짓말을 아주 진짜같이 한다니까. 근데 그게 대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보좌에 자기가 대신 앉은 거예요. 그게 대신 그리스도라고.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근데 안티라는 단어가 이게 변질되고 가지고 그게 적이 됐어.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스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대신 그리스도스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예요. 누가 번역했는지 하여튼 참 생각 없이 번역한 거야.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이제 세상 안에 벌써 있다. 저 세상 안에도 있고 요 세상 안에도 있고 각자 세상 안에도 있다니까. 각자 코스모스 안에 있어요. 대신 그리스도스가 다 앉아 있어. 나한테는 없다고요? 제가 얘기할게.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믿어요. 동의해요. 아니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다수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게 동의하고.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무속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그분이 오셨나 봐. 빙의라고 그러죠. 빙의. 누군가가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와 그 사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이 아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애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애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빙의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를 우리가 호모로게오라고 그래. 호모. 우리가 많이 쓰는 데가 뭐예요? 호모섹스 아니에요. 호모. 그 단어에 로고스가 뒤에 합성화된 거예요. 그 빙의가 돼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화되어가지고 빙의가 돼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뭐 육체로 오신 분을 어떻게 빙의가 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빙의가 되냐고. 영어는요, 명사가 격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격에는 앞에다 of를 붙이고 역격에는 to를 붙여요. 주격이나 목적격은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문장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주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예요. 그 영어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되는 거예요. 성경은 헬라어로 봐야 돼. 육체로가 있고 육체 안에가 있고 딱 두 가지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할 때는 엔전지사가 빠진 걸 육체로 번역해야 되고 엔전지사가 있는 건 육체 안에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육체 안에예요. 뭘 알아야지. 인서울 그러면 서울에 그래갖고 그 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번역한다고? 서울 안에란 말이에요. 근데 안자를 빼고 서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서울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인서울 그렇게 쓰죠. 영어로. 무슨 그렇게 그걸 뭐 대단하게 번역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뭐 좀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서울 안에란 말이에요. 서울 안에 그 말이. 그걸 우리말식으로 의역을 하니까 서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 내가 미리 보았기에 두 번을 곁에 있는 것 같이 미리 말하고 이제는 떨어져 있으니 미리 죄 지고 남은 모두에게 내가 가거든 다시는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쓴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아까 내 사역을 육체적 사역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거든 가만 안 두겠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스의 이 사역을 바울로스의 말씀을 지금도 마찬가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곡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곡해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은 8장, 7장, 8장이거든요. 1장과 7장, 8장인데 8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법이 언급이 되는데 그게 세 가지 법이냐 두 가지 법이냐 물어봤더니 다 두 개래. 왜? 죄와 사망의 법을 한 개로 보니까. 그건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다 죄인들하고 살아요. 날마다 사는 게 죄인들하고 살아. 피의자들하고 산다고. 맨날 그들 검사하고, 조사하고, 판결하고, 구류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법은 죄의 법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애들 할 때 너 죽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 때문에 그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의 법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니도 나도 죄의 법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만나면 항상 그래.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게 욕이요. 뭐요? 욕이라고 진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세적 삶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 그런다고 죽어요? 안 죽지. 차원이 다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게 베이비야, 베이비. 아직 어리다, 이 말이야.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응?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라. 이런 자들에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응? 비하하는 소리거든, 그게. 새끼야가. 욕이 아니에요, 그게. 욕이요. 사람을 비하하는 거니까 욕이지. 아직 젖이나 먹는 존재가 돼 있다니까. 장성한 자가 아니라고. 장성한 자가 아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아니요. 성경을 아주 초보적인 차원에서 보고 논한단 말이죠. 그 어린아이라고 그래. 젖먹이. 걔들을 일컬어 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내 삶의 투쟁의 병기는 육체적 삶이 아닌 요새 삶의 파괴. 요새. 진, 뭐 그렇게 주로 많이 하죠. 진을 쳤다. 진을 깬다. 뭐 요새예요, 요새. 쉽게 얘기해서. 진이면 진선미 할 때 진인지, 뭐 진리할 때 진인지, 뭐 그거 헷갈리잖아요. 요새. 요새라는 게 뭐예요? 단단한 거, 뭔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새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요새 무슨 요새가 얼마나 있어? 옛날에 우리가 활 쏘고, 칼 들고 그러고 싸울 때 얘기지. 요즘은 요새가 어디 지하 벙커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핵전쟁 한다는 얘기, 요새 파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 요새화돼 있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논리로 다 이게 요새화돼 있어. 그것을 깨부시겠다는 거죠. 그게 내 삶의 투쟁의 병기가 그거예요. 파울로스의 지금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내 삶이 육체 안에서 활보하는 것은 육체를 조차 투쟁하지 않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내 삶의 투쟁의 병기 삶은 육체적 삶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3절을 잘랐습니다. 내 삶의 투쟁의 병기 삶은 육체적 삶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영적이라고요. 육체냐 영이냐?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 그 애들 일반적으로 뭐 끌끌하고 다니는 애들 너 죽어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래. 너 죽어. 그게 육체를 따르는 삶이고 육체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그게 맨날 죽어. 아이고 죽겠네. 이게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내 삶의 자랑은 이것이니 내 삶의 공동의식의 증명이다. 공동의식의 증명. 양심이 아니라 공동의식의 증명. 공동체의식을 갖는 그러한 증명. 그것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과 순수함 안에서 육적 지혜 안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더욱 넘치게 세상 안에 있는 네 삶을 향하여 내 삶이 되돌이킨다. 돌이켜야 돼. 뭐에서? 육적인 거에서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안에서? 성실과 순수함 안에서. 순수해져야 돼.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지고 교활해져요. 요즘 아이들 보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노인네들이 애들 보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애들 참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말도 잘하고 영악하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나의 아들 디모데오스여 이 통보를 너에게 제시하오니 너를 인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 안에서 네가 좋은 투쟁을 투쟁하려 합니다. 좋은 투쟁이 있고 나쁜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투쟁, 칼로스, 스트라테이아, 투쟁, 전쟁, 투쟁, 다투고 싸우는 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빵빵빵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근데 투쟁은 언쟁하고 싸우고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투쟁. 스트라테이아, 스트라튜오, 투쟁하는 동사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네 삶 안에 전쟁과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네 지체 삶 안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쾌락에서 아니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자, 하지 말자. 투쟁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지체 삶 안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지체 삶 안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삶 안에서와 육체 안에서
뭐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는 육체 안에 오신다고. 지체 안에 오신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오셔요. 지체 안이란 말은 육체가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뭘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발이 먹고 싶다 그래, 손이 먹고 싶다 그래. 머리가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요 입에서 침이 지르르 흐르잖아요. 응? 입에. 요 지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주머니에 딱 넣어봐요. 이렇게. 그랬더니 동전만 몇 개 있거든. 그럼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요거 입하고 요 손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왜? 지폐에 10,000원짜리 이상의 지폐가 잡히면은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근데 동전 딸랑딸랑 몇 개 없어. 그럼 못 사 먹는 거지. 침만 흘리고 있는 거죠. 투쟁하는 거죠. 네 번째로 갑니다. 4절, 5절, 6절. 4절 더 이어. 오로지 요새 삶의 파괴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가능한 이 컴마예요. 4절 들어갑니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해. 뭐가? 요새 삶의 파괴가. 뭐냐? 논리사함과 하나님의 지식에 역행하여 직접 올리운 모든 높음을 끌어내리고 그리스도스의 순종에 이르고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 포로 시키는 거예요. 포로로 잡는 거예요. 5절. 다 컴마예요. 모든 불순종을 보복하려고 준비 안에 갖고 있으니 컴마예요. 언젠가 네 삶의 순종이 채워진다면 그러고는 끝났어. 그런데 이게 문장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요새 삶의 파괴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라는 단어가 있었거든. 그게 다시 한번 쓰면서 종료. 언젠가 네 삶의 순종이 채워진다면 이게 가능하다. 요새의 파괴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새의 내용들은 뭐예요? 논리, 자기 지식, 철학,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에 역행하는 것. 그래서 지 스스로 높아지는 거. 그거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스의 순종에 이르고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불순종에는 보복하려고 준비되어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서 박살 내릴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네 삶의 순종이 채워진다면 결국은 그것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우리가 왜 두더지 게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더지 게임 막 두들겨 패버리면 두들겨 패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들겨 패서 그게 딱 조용해지면 순종. 그러면 그 요새가 다 파괴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사라졌을 때는 막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고 다 막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오큐로마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지식에 역행하여 올리움을 낮춤이 파괴라고 그랬어요. 그 올려간다, 올려지다, 올려가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에 쓰였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언급하시고 저 보는 삶에서 올리워지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보는 삶으로부터 구름이 저를 수용하였다. 올라가니까 구름이 싹 감싸버렸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내 삶의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삶을 갈라놓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설득받은 것이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올라가면 높음, 높아진 것, 높인 것 이렇게 되죠. 높음 그러면 이제 명사고, 그 다음에 높은, 높이다, 높인. 모세가 뱀을 장대 위에 높인 것처럼 이렇게 돼요. 높였다니까.
높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숭배의 대상이라니, 숭배. 그 다음에 끌어내린다. 누가복음 1장 52절. 능력 있는 삶을 보좌로부터 끌어내리고 겸손한 삶을 높이셨다. 여기 높였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끌어내리고. 네.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아이로라는 단어 앞에 카타가 붙었어요. 올릴 때는 아이로라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었고요. 5절. 요새 삶의 파괴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가능한 그리스도스의 순종에 이르고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했다. 순종. 이게 중요한 단어가 순종이에요. 휴파코예요. 듣다라는 단어에서 와요. 잠잠히 듣는 게 순종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인하여 내 삶은 모든 열국 삶 안에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고자. 믿음의 순종. 믿음은 순종이어야 돼. 믿는다고 따박따박대고 뭐 말대꾸하고 맨날 그건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이렇게 말대꾸하고 뭐 의문 이런 생각들 다 잡생각들이 다 정리됐을 때가 믿음인 거예요. 순종에 이르고자 믿음의 순종에 이르고자 그의 이름에서 초월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취하였다. 그렇죠. 순종에 됐을 때. 그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는 엄청난 물보라가 일어나야 돼. 파도가 일어나야 돼.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 그냥 수월하게 그냥 쑥 넣어가지고 뭐 베리칩 집어넣듯이 그렇게 해갖고 그 복음의 진리가 들어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처절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데 있어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 대충 뭐 학교 다니듯이 그냥 다녀가지고 뭐 그냥 수업료 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깨질 정도의 그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그 진리를 터득합니까? 목사님 머리 깨져봤어요? 아, 내가 수술했다니까. 대수술 8시간 반. 머리가 아파서. 순종.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그러나 내 삶의 복음이 감춰진 것도 멸망받는 삶 안에 감춰진 것이거든. 저런 삶 안에 이 현세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함에 이르고자 불신하는 삶의 생각을 눈멀게 하였다고. 불신의 생각을 눈멀게 했다니까. 누가? 세상 신이, 세상 신이, 이 현세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위로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불신하게끔 했다니까. 눈 멀게 했다니까. 봉사 만들어버렸다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자기가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눈뜬 봉사를 일컬어 당달 봉사라고 그래. 자기는 눈 뜨고 있다고 봉사 아니라고 그래. 자기는 들린다고 기머거리 아니라고 그래. 자기는 말하고 있다고 벙어리가 아니라고 그래. 이게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 세상 말만 해.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못해. 그게 바로 이 현세의 신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잡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잡힘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다니까. 사로잡게 하는, 아이크 말로 티조, 조로 끝나는 사역동사예요. 뭐뭐하게 하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그러나 나의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지능의 법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싸운다니까. 이 처절한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투쟁 없이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는가? 그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 투쟁하는 전쟁터, 이게 곤고한 삶이고 구출을 해. 사망의 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이 살아나겠다고. 그 탈출구를 찾겠노라고. 응? 아우성을 치고 그 구멍을 찾는 거예요. 응? 빛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오는 그 구멍을 찾아서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뭐 신학이 했다고 뭐 그게 아이고 지금 현재 신학이 무슨 뭐 제대로 된 신학입니까?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도 아니지. 철학이라고 철학 그냥 무슨 놈의 신학이야 어느 죽을. 그 신학으로 뭔가를 설명할 수 있고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면 내가 언어를 왜 합니까? 그 어려운 언어를. 대다수의 지금 목회자들은 언어 손 안 대요. 그냥 장식품이요. 한두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요. 언어 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몰라. 법문 갖다 주면 해석 못 해. 제법에 사로잡히면은 다 지금 사로잡혀 있죠. 사망의 법에도 사로잡혀 있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돼야 된다니까. 자유로워져야 된다니까.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해. 자유롭게 돼.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고 앉았어.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앉았어. 여섯 번째, 모든 불순종을 보복하려고 준비 안에 갖고 있으니 불순종하는 자들 내가 보복하겠다 이거예요. 복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캐비넷에서 지금 저장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언젠가 네 삶의 순종이 채워진다면 요새 삶의 파괴는 가능하다. 순종.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19절. 보복이에요. 보복 또는 복수. 엑디케오. 디케. 공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삶이야 네 삶이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진노에게 영역을 드려라.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보복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보답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스스로 보복하지 말라니까. 네가 순종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보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은 그 복수를 위해서 모든 생업을 제쳐놓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년간 그 무수를 닦아가지고 내려와서 복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복수를 했는데 그 중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살아남았어. 그럼 또 그도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의 복수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이게 그 복수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한 복수는 하나도 없어야 돼. 다시 복수를 위한 재기의 싹을 완전히 도려냈을 때가 복수라는 거예요. 일부만 했고 일부를 남겨놨기 때문에 다시 또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복 또는 복수는 전멸시키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평화예요. 절대 다시 보복하거나 복수의 칼날이 없어. 그게 몸 밖에서는 가능하다니까. 보복이 온다니까. 그러나 몸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완전한 복수예요. 그게. 보복이나 복수나 같은다는데 로마서 5장 19절 순종과 불순종에서 순종은 아쿠에 슈파케
그러니까 듣다라는 단어, 아쿠오라는 단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아래, 그 스라에 있는 거예요. 어? 들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은 파라코예요. 파라코에. 그 들음에 옆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 대등하게. 이렇게. 삐딱선. 파라. 이 파라라는 단어가 가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삐딱선이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초청하는 것인데 앞에 초청하는 게 아니고 옆에 초청하는 거예요. 뒤에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섭하고 직접적으로 그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옆에 자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반응해 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그 파라의 숨은 뜻이 그런 삐딱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 계세요. 보혜사는. 나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간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파라가 붙었어요. 앞에. 파라클레토스. 로마서 5장 19절 불순종 봅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죄인 삶으로 지명된 것과 똑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의로운 삶으로 지명될 것이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좋다예요. 토부. 낫다가 아니라 토부.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함이 좀 손댔습니다. 그 목소리 순종같이 기쁨이겠소? 라고 지금 사울에게 지금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목소리 순종같이 목소리 순종처럼 그게 기쁨이겠소? 라고 물었어요. 책망 비슷하게 지금 물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좋고 그 다음에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누가?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누가? 내가 기울이고 여호와가 기울이고 내가 기울이는 거죠. 기울이게 하기 위한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고. 좋다고. 좋아. 토부. 나은 게 아니고.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고.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순종했습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메시지가 나와도 저거 어디서 배운 거야? 어느 신학교 계통이야? 흐름이야? 어? 총신이야? 합신이야? 감신이야? 어? 아니면 그 장신이야? 성결이야? 그런 거 따지고 앉았어. 목사님 뭡니까? 나요? 나는 적이 없어. 적이 없다고. 다 적이요. 적이 없단 말은 다 적일 수 있고 다 적이 아닐 수 있고 그래. 근데 그런 교단에 이렇게 그런 신학을 공부하면 그게 아닌 거는 다 적이야. 응? 응. 그 비슷한 데는 있지, 서로 4천간, 8천간은 있어. 근데 전혀 다 아니고. 감신하고 합신이나 총신은 서로 틀려. 아니래. 총신은 예정론, 감신은 만인제사장 아니야. 거기는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다. 순종이 채워진다면요. 순종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디 자루 안에 몸 안에 채워지는 거죠. 순종이 채워지면 잠잠해져. 불안하지도 않고 불안정하지도 않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그 논리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할 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 나와? 이 땡땡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논리정연하고 할 말이 많고 무궁무진하면 그런 거 쓸 여력이 없어. 로마서 6장 16절. 네 자신 삶을 순종히 이루고자 좋은 삶을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네 삶은 좋은 삶이다.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혹은 의에 이르는 의의 종인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더냐. 뭐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채워졌단 말은 의에 이르는 순종이죠. 의가 채워졌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위선 없는 형제 우애에 이르고자 성령으로 인한 진리의 순종 안에서 네 삶의 목숨을 성결케 하여 깨끗한 마음에서 난 것으로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라. 진리의 순종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진리, 성령으로 인한 진리로 진리의 순종으로 채우라고. 의와 진리로 채우라고. 의와 진리의 순종함으로 채우라고.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의와 진리로 채워진다면 요새 삶의 파괴는 육체가 아닌 영적 투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요. 그 요새가 필요 없다니까. 부셔져 버리는 거니까. 그 왜 그걸 만들어놔? 내 안에 아성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아성. 자기만의 성을 쌓아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고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걷어제치라고. 그래야 나팔 불 수 있죠. 그거 해놓고 나팔 불면 누가 들어줍니까? 자기 아성을 쌓아놓고는 불가능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울로스는 떨어져 있어도 자신만만했다. 친히 그리스도스의 온유와 위로로 위로자 삶을 어떤 삶이 보기에 육체적 삶으로 여기는 것이 무식한 처사로 여기며 투쟁의 변개는 육적 투쟁이 아닌 요새의 파괴하는 행위인데 그리스도스의 순종이 의와 진리로 채워지면 요새의 파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